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에 누워 없이 아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나라에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기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2절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마다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 주영아 어떤 믿음 원하신다고? 순수한 믿음을 원하신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힘듭니까? 못생긴 사람이요? 못생긴 사람도요 계속 보면 정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는 한순간에 눈에 만족을 주지만 함께하고 싶은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함께하고 싶은 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은 건 유명한 스타에다가 잘생기고 예쁘면 좋죠. 근데 함께하고 싶을 때는요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누구랑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는데 막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컵라면도 맛있게 먹는데 누구랑 함께하면요 구첩 반상을 줘도요 먹다 체해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그러면 가장 기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어렵습니까?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과 함께하잖아요. 아주 저렴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식품 가지고도요, 음식 가지고도요 그렇게 맛있게 평안하게 먹어요. 그거 먹고도요 건강합니다. 근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요 뭐라도 같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냥 의심에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사귀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이성교제 시작한 거예요. 보통 10대 때 20대 때는 외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누가 좋아해요? 10대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니까 사귀어요. 잘생기니까 사귀는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만나보니까 어때? 믿을 수가 없는 놈인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지옥이 펼쳐집니다. 뭐예요? 카톡 봐봐. 문자 봐봐.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그래서 10대 연애에는 대부분 뭐냐면 카톡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연인과 거의 10분마다 하나씩 해요. 아주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랑을 해요. 나 어제 이만큼 문자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요금제가 커플 요금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문자를 하는 건 요금이 들지만 커플 요금제는 커플끼리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둘이서는 하루에 막 1000개씩 주고받는 거야. 저는 그걸 내 주변에서 목도했어요. 와, 네 손가락이 위대하다.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저는 그때는 그게 사랑의 표시인 줄 알았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뭐냐면 불안감의 증거였더라고. 성숙해지고 조금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형태가 바뀝니다. 너 하루에 최소한 몇 번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몇 번은 전화해. 그 다음에 너 핸드폰 패턴 알려줘. 너 비번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사랑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뒤통수를 쳐도 되니 내가 너를 100% 믿어줄게. 네가 그동안 네가 연애 어떻게 했는지 나 관심 없어. 소문으로 나도 솔직히 들었거든. 너 별로였다며. 근데 내가 지금 너랑 사귀는 이 순간부터 난 너를 100% 믿을 거야.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럼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난 그때 너랑 헤어질 거야. 그러나 나는 너랑 사귀기로 시작한 이 순간부터 너를 100% 믿어보겠어.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면 그놈이 혹은 그 니은이 예전에는 바람둥이였고 나쁜 여자였는지 몰랐는데 믿음을 받은 이유로 갑자기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학급을 모아놨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다. 검사를 해보니까 너희들에게는 잠재력이 엄청난 아이들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잠재력을 가진 너희들 능력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알겠지? 그리고 옆반에 가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공부를 시켰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개의 학급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는데 성적 차이가 세상에 10%, 20%, 30%까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말은 거짓이었어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선생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표현했고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공부 하나도 못한 놈이 나한테 잠재력이 있어?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된 다음에는 사실은 그런 검사 없었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요한 애들 시몬이잖아. 넌 이제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게바는 번역한즉 페트로스.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한글로 뜻을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시몬은 먼지, 더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먼지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벼운 인생인 것 같으나 너는 장차 뭐가 된다고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실제로 뭐가 됐어요?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내가 너의 위에 너는 교회의 머리라 반석이라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이전에 오늘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예요. 이 이후에 곧바로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한 그 일이 이 예언 후에 생겼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일로 와봐.
나도 믿었거든. 취소, 퇴. 내가 참 잘못 봤네. 이렇게 안 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믿음으로 돌아시자마자 다시 찾아가세요. 녹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이윽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 다시 새롭게 된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그 예언, 바로 이 예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예언대로 반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에요. 내 눈에 안 익은 거 보여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때로는 간증도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을 자세히 뜯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보통 간증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기적을 체험해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해 주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통 간증의 기승전결이고 플롯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의 한계가 있어요. 이 간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유초등부에는 반드시 시장이 때마다 열립니다. 무슨 시장이죠? 달란트 시장이 열려요. 달란트 시장이 왜 열리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좋은 일을 그 가치를 알려줘도 몰라.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 법칙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서 좋은 행위는 강화를 시키고 나쁜 행위는 약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신자에게 주시기도 하고 처음에 초신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청년분들 달란트 시장 때만 교회를 와. 이거 괜찮은 신앙입니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때만 교회를 오신다고 하면 그 교회가 정상이겠냐고요. 어이구 장로님 어떻게 오셨을까? 오늘 달란트 시장이 열려서 왔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가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뭘 빼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없이도 네가 올 수 있니?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어릴 때는 왜요? 이뻐? 이뻐서.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게 어린 시절의 연애예요. 나한테 선물 줬어. 뭐? 와, 이것도 해줬어. 저것도 해줬어. 우와, 부럽다. 이런 걸 부러워하는 게 10대와 20대의 연애고 사랑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편입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7조에 있었던 한 커플이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멤버들 7조에 우리 멤버 7명은 전원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한 이후에도 같이 우리들끼리 막 가평으로 그 같이 MT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커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커플이 우리가 다 합격한 다음에 잘 된 다음에 한번 밥 먹으러 야 은총아 밥 먹자 해서 한번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그 누나랑 형이 같이 있는데 누나가 뿔이 나가서 저한테 야 은총아 들어봐라 나 진짜 웃긴다. 내가 얘한테 이제 동갑이라서요. 동갑 커플이에요. 얘한테 내가 왜 좋냐고 물어봤는데 나랑 왜 사귀었냐고 얘기하는데 그냥 좋아서 사귄다고 하는 거야. 야 진짜 웃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누나는 뭘 기대하냐면 예뻐서 첫눈에 반했어. 너가 들어오는데 종이 쳤어.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이 미소 코리아 같은 여자는 내 여자다. 뭐 이런 칭찬과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야, 네가 공부하는 걸 봤는데 너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한 모습이 섹시했어. 예쁘게 보였어. 이런 뭔가 포인트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칭송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그런 입에 발리는 소리를 못하고 깊은 눈으로 나는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별로 좋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자꾸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맞냐? 이상하지 않아? 제가 형님을 딱 보니까 형님이 좀 답답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깊은 사랑의 의미인지를 이 누나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웠어요. 야, 이게 이상한 거냐? 나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때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내 주변에서 그동안 내가 들었던 남자의 고백 중에 최고로 멋진 거야. 뭐? 왜? 잘 들어봐 누나. 만약에 누나가 예뻐서 좋다고 하잖아? 나 미안한데 누나보다 예쁜 여자가 새 곳했어. 그러면 그 여자들 볼 때마다 이 형은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만약에 누나가 똑똑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돈이 많아서 그 누나가 좀 잘 살았거든요. 집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누나를 좋다고 했으면 누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는 순간 헷갈려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누나여서 좋다고 하면 누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누나는 진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 나는 솔직히 진짜 웃긴다.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꾸미고 나왔으면 이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남자가 눈치도 없어. 그리고 세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잘 살아요.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댈 때에 그 사랑의 이유가 마치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게 해줬고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유라고 우리는 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이었어요.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여서 내 사랑을 확증하겠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여준 적 하나도 없을 때 믿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시몬과 같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난 내 사랑을 확증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뭐가 빠졌어요? 조건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물질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고요.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부산교회 이 화재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윽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겠지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는 상상을 못할 정도일 거예요. 우린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리비가 저한테 알가복걸 하듯. 근데 필리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것도 안 사주고. 그래도 난 아빠가 좋아. 안 사줘도 난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니까. 그걸 원하신다고요. 요구하세요. 기도하시라고 마음껏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사업 좀 풀리게 해주세요. 앞길 열어주세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그 뒤에 꼭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 이만한 믿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야, 내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에서 온 거예요. 서브. 섬기다. 섬김 받고 싶다고 우리는. 주님 섬기러 오셨다면서요.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집까지 오시고요.
직접 손을 탁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낫게 해주시고요. 좀 약간 퍼포먼스 좀 넣어주세요. 쫙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간증할 때, 야,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었어.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기적같이 갑자기 하인이 막 일어나더라. 막 주변에 갑자기 꽃가루가 흩날리면서 갑자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더라. 그런 기가 막힌 간증 스토리 하나쯤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데 이 백부장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러 오라면 내 종들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왕이시고 전 주님의 종이에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전 너무 좋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전 주님의 말씀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조건 달지 않잖아요. 만약에 백부장이 조건이 중요했다면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 병을 잘 고친다면서요. 혹시 그동안 치유 사역의 그 성공률은 몇 프로셨습니까? 혹시 저희 하인과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런 열병들은 한 몇 분 만에 고치십니까? 혹시 확실히 고치실 수 있는 거 맞으신가요? 사진이 있으신가요? 기록장이 있으신가요?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 해.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냥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100%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야. 뭐 몸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이 백부장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주님 말씀이면 돼.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이게 아니야.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하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냐고요. 누가 시켜서 해요.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말씀을, 이런 찬양은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완벽히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만 터져나오는 거예요. 대인적 있고 상처받은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런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 쉬운 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꾸로 눈에 보이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를 체크를 해. 민정이, 고은이. 그리고 예배 딱 드리면은, 손 잘 들고 있고, 그리고 다 예배 끝나면,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린 거 내가 다 봤다, 돌아가라. 다음날도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다 확인해 주시고, 다 눈에 보여, 막.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열심히 해. 그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간 믿음이 아니게 돼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고 싶으세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때 이 이후에 우리가 있는 말씀들을 다 합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였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였어요?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나그네를 대접한 자는 양이래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자는 염소래요. 아, 그럼 이제부터 감옥 신방 무조건 가야겠다, 그죠? 이 뜻입니까? 정확하게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냐면, 너 진짜 사랑하며 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하며 살았니? 사랑이 뭔데요? 감옥에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거뒀을 거예요. 맞잖아요. 저런 놈은 나와도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전히 믿어주래요. 소자한 사람이 있어요. 소자한 사람한테 행할 때에 그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소자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예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방해가 돼요. 오늘 이 중에서 예배 제일 되기 힘든 건 소자 한 명인 우리 주영이에요. 주영이는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자를 믿어주래요. 넌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넌 잘하게 될 거야. 주영이는 잘하게 될 거야. 아멘.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실망할 때에 그 실망할 이유를 제공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조건적이었구나를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만 이제 끝내가 아니라 그 실망할 그때, 내가 사랑을 단념하고 싶은 그때 내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조건을 거신 적이 없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은커녕 앞으로 곧 예수를 배반할 놈이고 그냥 성질만 들어가지고는 그냥 나대는 놈이고, 그런 놈한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주님은 말이 안 되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단 하나의 조건도 걸지 않으셔요. 그리고 100% 믿어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 우리가 영적인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조건적이었다면 그 조건을 내가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실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실망할까? 우리 스스로 무너질걸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걸요? 내 인생이 포기하게 될걸요? 난 역시 해봐도 안 돼. 난 역시 해봤지 안 돼! 근데 주님은 거기서도 말합니다. 아니, 난 여전히 장차 개바가 될 사람이란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을까라고 호언장담한 다음에 배반한 다음에 예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누가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무너져서 다시 자기 원래 일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결혼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믿음을 주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잘하지만 나중에 변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데려다 주는데 5년 뒤까지 데려다 줄까? 지금은 잘해주는데 앞으로는 잘해줄까? 결혼하니까 빡빡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성질 긁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부터 하나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올가매는 거 아니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 남자가 나중에 염소한테로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별별 고민들과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언제 결혼해요? 그런 마음 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잘해줘도 앞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언제 결혼을 결심하게 돼요?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하여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날 믿어줘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소망도 거두었을 때 아니야, 당신 할 수 있어. 아니야, 당신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마, 넘어지지 마.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은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됩니다. 성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과 사랑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13장 1절 잘 알죠? 제가 많이 하는 그분이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거둬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거둬가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실망 없이 시작하셨고 여전히 실망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사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의 뜻만이 비로소 참 자유요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둬서 그 천성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내 능력과 어떠한 조건과 내가 주님께 잘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다고요. 죄인과 천국 갈 사람의 이 간극은요, 사람의 공로로는 채울 수가 없어. 도저히 단 하나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며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지고 그 사랑에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드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그 깊은 먼저 된 사랑을 깨달은 순간, 먼저 주신 그 믿음을 깊이 내가 깨달은 순간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게 느껴서 그래요. 무명이어도 병들어도 가진 건 없어도 이미 천만금을 가진 그 사람보다 더 충만하니까 주님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서 받기를 원하는 영광 있는 찬미 찬송과 예배가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되지 않고 당장 기쁨이 되는 어떠한 일이 없어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친이 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웃기죠?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근거는 뭐예요? 좋은 땅이에요? 부동산 자리예요? 야, 거기가 그렇게 좋대.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보이는 순간 어쩌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오래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뭘 만들어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니까. 왜?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그래야 양과 염소가 구별돼요.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일 때만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착한 일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거래예요. 덕 보려는 거예요. 예전에 커플 브레이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연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정말로 밖에 나가면 정말 저와의 신의를 시키는지 유혹해 주십시오. 이런 거야. 그럼 김창렬이라는 그 디디 씨랑 그 사람이랑 몇 명이 나와서 아주 예쁜 여자를 섭외해. 그 다음에 역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의 남자친구랑 짜고서 술자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설치해놓고 이 여자한테 유혹을 시키는 거야. 오빠 잘생겼다. 오빠 나 흑기사 해줘.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랑 같이 가자. 계속 유혹할 때 과연 끝까지 지키는가. 그리고 그거를 여자친구가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막 심장이 막 죽으려고 그래. 이 심박수 이거 체크하는 거 끼고 있거든요. 심박수 막 올라가. 언제 올라가? 여자가 유혹한 다음에 이제 남자의 반응이 나올라갈 때 과연 두둥탁 to be continued 막 이러면서 또 영상 나오죠. 광고 나오고.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장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안 보니까 딱 여자가 잠시 화장실 가니까 남자한테 너 이거 내 여자친구한테 말하지 마 이러면서 나쁘지 하는 놈이 있고, 어떤 애는 제일 멋있는 게 하나 있으면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계속 욕하니까 저 여자친구 있다니까요. 짜증을 내는 거야. 난 그렇게 멋있는 짜증은 처음 봤어. 짜증을 내는데 멋있더라고. 저 여자친구 있다니까요.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도 거절이 안 되니까 승질 내버리고 나가대. 여자가 또 감동의 눈물 오빠 또 나와서 또 커플이 이렇게 와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남자가 기분 완전 상해. 왜? 나를 못 믿었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하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여전히 우리 믿어주시고요. 끝까지 믿어주시사 너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으시고요. 넘어져도 믿어주세요. 거기 넘어지니까 헤어지더라고. 주님은 어느 정도냐? 바람 폈는데 호세아서처럼 2번, 3번 넘어졌는데 야, 의인이 따로 있냐?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너 임마 수지자가 돼가지고 임마 너 개바가 될 거야 했어 안 했어? 개바 같은 소리 야야야 개목걸이 갖고 와. 이 새끼고 개처럼 맞아야 돼. 일로와 뚜뚜뚜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구나. 여전히 마음에는 난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저 주님 믿음이 연약한데요. 기도하세요. 저 스스로 봐도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 자신에게 실망해서 저도 베드로처럼 제 원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주님은 놀라운 사랑의 추적자세요. 다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야, 물고기 좀 잡아줘봐. 모아서 옆에 딱 앉으셔서 따뜻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내 약속들 다 어길 정도로 똥멍청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해. 왜? 사랑하면 제대로 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될 거야. 이런 말 들을 것 같아.
사랑한다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베드로가 면이 아니어서 도대체 말을 못 하겠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쥐지고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사랑에다가 따뜻한 사랑의 믿음의 기름을 부으사 불을 살리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 상한 갈대다가 당신의 사랑의 대를 딱 설치한 다음에 꽁꽁 묶어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라 씨가 두 딸을 입양한 거 잘 아시잖아요. 예진이와 예은이. 입양한 이유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첫째 딸 예은이를 입양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육원에 시간을 내서 꾸준히 지금도 가고 있대요. 그 늘 가는 보육원인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야. 이 작은 아이가 잠만 자는데 너무 잠만 자니까 얼굴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정도 나누고 그래서 너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아니 교제가 불가능해 잠만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육원에 계신 분께서 아이고 또 얘가 잠만 자네요. 얘가요 밤에 밤새들 울고 낮에는 잠만 자서요 저희들 잠도 못 자게 해요. 아주 너무 괴로워요. 그 시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왜 이래가 아니라 이 아이는 밤에 누군가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밤에 이 아이를 안아줘야겠다. 누군가에겐 이 아이의 단점이어서 이 아이를 피할 이유였을 텐데 신하라에겐 이게 이 아이를 데려갈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하라에겐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신하라에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이는 더 웃겨요. 또 어느 날 또 데려가서 하는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대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궁둥이로 내는 소리요. 방구가 아니야. 갑자기 뭔가 한웅큼 생겨. 옆에서 소리를 듣고서는 옆에 계신 보육원에 계시면 아이고 야가 3일 만에 똥을 쌌네요. 그러니까 3일치 똥을 막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똥과 오줌을 싸도 일손이 모자르니까 잘 깨끗하게 안 해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똥을 잘 안 싸요. 안 치워지고 축축한 느낌이 싫으니까. 이 아이의 똥을 치워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똥을 많이 싸서 이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해요. 누군가는 이 똥쟁이 하면서 똥 싸게 평생 놀림감이었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시작할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다른 말하면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그 사랑은 크니까 배로 낳지 않고 마음으로 낳아서도 지금 얼마나 사랑스럽게 큽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과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냐? 내가 너에게 기도에 응답해서냐?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적과 이사 때문이냐?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던 그 이사 때문이냐? 아니요, 주님. 저 그거 없어도 돼요. 저는 그냥 주님의 제 목자시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못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뭘? 주님이 내 만족됩니다. 이것이 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양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화는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힌 예화입니다. 깨진 항아리입니다. 주인이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항아리야. 근데 하나는 여기저기 금이가 못난 항아리야. 근데 그 주인은 이상하게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이 항아리에다가 기어코 물을 담아다가 물을 길어다가 집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깨진 항아리는 물이 절반이나 물이 사라져 있어. 그러니까 늘 주인님께 말하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을 다 100%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깨지고 상해서 절반밖에 맨날 못 가지고 와요. 이렇게 못난 항아리 저 버리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항아리, 깨끗한 항아리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항아리 쓰세요, 주님. 그게 그 깨진 항아리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널 쓰는 이유는 너가 깨진 항아리여서야. 에? 무슨 말씀이세요? 깨진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뒤를 봐라. 너와 함께 오고 갔던 모든 순간 네가 물을 줄줄줄 흘렸던 그곳에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지 않았니? 생명의 아름다운 숲과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니?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너가 오히려 깨졌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은 위로의 말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는 자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세요. 귀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창조주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이 있다. 아멘. 선하고 귀한 뜻이 우리 주영에게 있다. 고은이에게 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있다.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사랑의 이유가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보면 흠이 많은 사람도 있다고요. 나랑도 안 맞고.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내 사랑의 이유가 되는 수준입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걷어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한마디로 보여.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기적과 이스라엘 막 누가 행해 막 큰 선지자 나왔다. 큰 대단한 그리스도의 누가 주의종 나왔다. 우르르르르르 그러다가 한 방에 가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마지막 때 승리하느냐? 잠잠히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잠잠히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걷는 자. 진짜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으로 서 있읍시다. 아멘. 양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한 군데 말씀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뤄야 된다가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무수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된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이스마엘까지 낳아버린 그를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고 무수한 이야기들 이제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이야기에서 내려가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믿으시는 이가 계시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니 여러분이 죄 가운데 혹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낭망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치 솔로몬이 주님을 향하여 집을 지은 것처럼. 근데 주님이 그때 그 응답은 뭐라고 하셨죠? 고맙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왕위를 계승할 자를 세울 거야.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할 거야. 다윗아 솔로몬아. 약속과 축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하면 그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넘어지는 곳이에요. 막 우와 이렇게 귀신을 잘 쫓아 이렇게 큰 역사의 주인공이야. 우와 그럼 내가 갑자기 우쭐대고픈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올라와. 그때가 여러분 죽을 때입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제가 전도사라고 어디 가면 약간의 대우를 받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성전 짓고 하나님 이것 봐요. 대단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궁전이고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뭔가 궁짝 열심히 했다고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을 성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주영이가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기뻐하세요. 얼마나 이뻐요. 귀엽잖아요. 필리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요 크면요 이거 해주고요. 제가 이것도 해주고요. 엄마 이것도 해주고요. 이것도. 근데 필리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아 지금부터 모아야겠네. 그대로 안 됩니다. 뭘 해야 제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것보다 뭐가 기쁘면 에피라, 주영아, 고은아 기도와 말씀 독서 운동하자. 네 하고 그걸 열심히 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1,000번제를 드리고
거대한 성전을 세워야지 행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단다. 10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단다.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어. 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도리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예언을 하셨는 줄 알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여기서 말하는 동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선민 사상. 근데 이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방인은요, 근거가 없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유대인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사랑받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근데 이방인은 나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근거가 없어. 그냥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진리인데 이걸 못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근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제가 전도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정이가 교사생활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현이의 성실성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의지하고 따라하는 자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된다? 어두운 데 끌려간다.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뭐예요? 4절에 사랑이 어떤 거래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실망시켜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내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겠습니다. 아멘. 양의 고백으로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쁜 믿음은 주님은 다 해주시려고 하고 있지만 도리어 주님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아비가 자신을 닮은, 자신의 아름다운 면을 닮은 자신의 자녀를 보며 기뻐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아직은 부족해서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뿐이지만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리석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신 것처럼 넘어지고 불순종했던 다윗을 일으키신 것처럼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믿음의 개바가 되리라. 이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에 잠겨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우리 주의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부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실 거예요. 당연히 주시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건적이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을 주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조건적인 믿음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그 믿음에서 빼내면 빼낼수록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림 없는 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리십시오. 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떤 간증거리, 어떤 체험과 그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 어떤 축복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절대 세상과 음부의 것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당을 못해요. 악한 마귀가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조건을 하나씩 빼십시오. 여기 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여기다가 청산가리 1g만 넣어도요, 이건 독극물이 돼요. 그거 먹으면 저 죽어요. 1%의 믿음과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조건이 1%가 들어가든 99%가 들어가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적든 많든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발동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요, 주지 않으셔도 이미 그 사랑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 못하고요, 이런 자만이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거 준대,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길로 주신대, 그러시기도 하신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주기로 안 달라 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그러하세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달란트 시장을 여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점점 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실 거거든요. 조건 하나씩 빼실 거라고요. 너희래도 감사는 누가 감사해요? 그 환경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이 환경에 감사해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무명하여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주신 거라서 그게 소중한 거예요. 명품이니까 좋은 여자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준 거라서 500원짜리 종이약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아름다운 신부겠습니까? 작은 거에도 좋아요, 주님. 주님이 주신 것이면 전 만족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플렉스 하신 날이 와요. 그럼 그때 또 감사 찬양하면 되고요. 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할 때가 와요. 여전히 찬송,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양 맞네, 너 양 맞구나. 그리고 거두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줬다 뺐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뺏을 수 없는 축복, 영원한 상급, 천국에서 받아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에서 찬미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만한 어떤 색다른 내 인생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날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뜨겁게 내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위에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고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기꺼이 조금도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혹 가끔 흔들리더라도 이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흔들림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시편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원 돌리며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서 있길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믿고 사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량한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나이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